마태복음 신약성경 40쪽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화 있을 진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초의 실조는 율법의 더 중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4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상기는도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위에 보면 13절 23절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받아온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긍휼과 배려의 사랑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시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시작. 긍휼과 배려의 사랑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시다. 아멘. 요 비슷한 내용을 지난주에 했죠. 행복한 신앙생활, 긍휼과 배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좀 더 실제적으로 들어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들어요. 나도 괴롭고 주변도 괴롭고. 오늘 여기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아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쉽게 말하면 저주하는 내용들이에요. 화 있을진저. 이 화는요, 분노가 아니잖아요.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진저,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7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 사람들이 뭘 그리 잘못했으면 이럴까? 그동안 같이 왔잖아요. 계속 같이 따라오면서 질문하면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근데 안 되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곧 24장에서는 종말을 논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읽은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 이 내용들이 여기 다 비슷해요. 자, 여기 보면 27절을 한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집어줘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끝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 돼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문화권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덤에 가면 풀 자라고 성모하러 갈 때 풀 잡고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무덤을 표시를 해줘야 돼. 왜냐하면 시체나 죽은 것을 만지게 되면 정결하지 못하단 말이죠. 부정한 사람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정결의식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무덤에 지나가는 행인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거 대입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표를 해야겠죠. 우리 같으면 빨간색을 칠할 거야. 그런데 여기 문화는 하얗게 회칠을 한다. 그러면 빛을 받아가 또 반짝반짝 빛나겠죠. 아, 저기는.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공동묘지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아, 빛나고 밝고 이러면서, 아, 저기는 무덤이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든지 조심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끝이 외향이 깨끗하고 하얗고 좋겠어요. 근데 속에는 뭐가 들었다? 우리 시신이 들었잖아요. 썩어가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에는 여기 보니까 외식과, 예? 사람의 죽은 뼈와 더러운 것들과 불법이 가득한데, 끝에는,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 종교생활로 하거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대해서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어느 정도의 이런 이중성을 우리는 다 갖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게 이제 더 많느냐 적으냐의 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그런데 뭐 나도 괜찮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참 이 불법의 자식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화일설진정 막 나오는데 이게 우리 모습으로 항상 살펴보셔야 돼요. 아무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걸 회개하고 점점 나아가면 되겠죠. 자,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 제가 자꾸 여러분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즐겁고 편하게만 하라가 아니라 이 행복 속에는 우리 시작부터 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행으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봉사를 해도 행복하게 하고, 십자가에 고난을 받아도 믿음으로, 그때 고난받으면서 행복하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때도 믿음으로 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문화적인 여러분 충격, 문화적인 차이점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긍휼과 배려는 사랑의 한 모습들인데, 긍휼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불쌍히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 또 배려, 다른 사람을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살펴보고 도와준다. 혹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상황을 알고 친절을 베푸거나 도와주는 것. 자,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런 배려, 이런 긍휼, 이런 사랑을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루려고 하면 특히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이 이 문화권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정죄를 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 그것을 오늘은 좀 설명을 드려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이 더불어서 함께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얼마 전에 그 TV에 그 외국인들 요즘 나와갖고 뭐 우리나라 구경도 시키고 또 역사 이야기도 외국인들이 요즘은 꼭 들어가요. 한 명씩은. 그러면서 문화 이야기를 하는데, 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힘들었던 것들이 뭐였어요? 뭐 여러 가지가 하나 있는데, 이분은 이제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한국 생활에 이제는 이해를 했는데, 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헤어질 때 또 보자, 다음에 봅시다 이러는데 우리가 꼭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다음에 밥 먹자. 그죠? 우리는 헤어질 때 그냥 잘가 이리도 하지만 다음에 밥 안 먹자 이러면 우리는 그거 뭐예요? 그냥 다음에 한번 보자. 근데 외국인들은 다음에 밥 먹자 이러면 주춤하다가 고민하다가 딱 생각하고 언제? 몇 시에? 이 사람들은 밥 먹자고 진짜로 밥 먹자니까 날짜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자기 일정을,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물어보면 도로 밥 먹자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게 아닌데 우리는 그냥 인사치레인데 이 문화적인 상황의 차이다. 똑같은 밥 먹자지만 인사치레를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론 우리 사람들 중에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그런 말은 정했으면 똑바로 해야지 이래갖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뭐 다음에 보자, 또 다음에 봐도 꼭 밥 먹는 거 아니잖아요. 뭐 차 마실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저는 처음 믿었어요. 저희 집 사람도 사모님도 처음 믿었어요. 근데 두 집이 조금 배경이 달라요. 저는 처음 믿어도 교회 간다 할 때 어머니께서 그래? 그러면 뭐 교회 가면 나쁜 거 안 배우니까 다녀.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다녀 살아요. 저희 집 사람은 아버님께서 또 어머니하고 오빠들하고 잘 있으니까 좀 가는 걸 많이 제재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려고 하면 여러분, 저는 괜찮지만 저도 안 믿는 집에서 있지만 저같이 자유로운 사람은 좀 소수고,
안 그런 집들은 교회를 가려고 하면 예배 가는 게 뭐예요? 투쟁이고, 때로는 막 거짓말 해갖고 가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막 아무튼 이리저리 해가지고 친구 집에 간다 하고 오기도 하고, 주일마다 은혜를 받아갖고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 가려고 하면 이 사람은요, 엄청난 고민을 가져요. 그러고 갈 수도 있고 못 가기도 하고, 또 막 주일을 지키려 하니까 또 직장 문제가 처음 믿었는데, 나는 주일 성수한다 이래가지고 막 일이 못 하잖아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막 직장에 가서도 저기요 한번 오늘 교회 좀 가야 되는데 이러면 하고, 우리 그 어릴 때 대전에 있을 때 고등학생인데 그때만 해도 주일만 되면, 지금도 하나요? 고등학생들이 학교 가서 자율학습도 해야 되고 안 오면 지키잖아요. 그래서 매일 3학년들은 학교를 가요. 근데 얘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전도를 받았어.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오게 됐는데, 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저희 그 11시에는 예배 좀 드리고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점심시간이고요. 그 얘는요, 교회 왔다 가면 밥을 못 먹고 늦게 가면 안 되니까, 점심을 굶을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처음 있는 애가 선생님한테 가서, 그 선생님이 얘가 공부도 좀 잘하고 또 보통 때 순종적이고 이러니까 또 선하고 이러니까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데리러 갔다 오고 또 갈 때 되면 태워다 주라 하고 이제 이랬는데, 어떤 때는 가능하면 밥을 먹이려 했는데 잘 못 먹일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 애가 그때 고3이 지금은 이제 30대 중반이 됐어요. 계속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 다음 달 토요일인가 결혼한다고 지금, 그래서 내려가 봐야 되나 어째야 되나 지금 가려고는 했는데 또 상황 봐가면서, 어쨌든 이런 친구들은요, 처음 믿어도 아빠가 엄청나게 반대했거든요. 교회 다니는 거 엄청나게 반대. 정말로 머리채 잡고, 우리 친구들 중에는 막 예배 드리다가 엄마나 아빠가 찾아했고, 야이 XX야 하고는 머리채를 끄들고 진짜 데리고 가요. 집에까지 올라가면 엄마 하고 막 머리 뽑힌다 이러면, 그러면서 가고. 자, 이런 사람은 일대 때라. 그런데 저도 이제 저희들 믿고 아들도 놓고 또 아들이 손자 손녀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 부산에 가 있는데 유아실에서 있다가 어느 날 아빠가 얘가 이래요. 아멘 하고 뭐 하는 거냐, 이게 강대상에 할아버지가 지금 설교하실 때 그래서 저기는 뭐 하는데 할아버지 예. 자, 얘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 가는 게 자연스러워요. 왜냐면, 자, 밥 먹을 때 기도하자, 이러면 처음엔 안 해요. 그래도 아멘 하면 또 탁 하다가 뭐 기도하면요. 딴짓 하다가 예수님 이름을 하면 아멘! 크게 해. 자, 얘들은 주일 되면 당연히 교회 오는 게 그들의 생활이에요. 문화권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 한번 참석하려면 머리카락 잡혀야 되고, 막 거짓말 해갖고 나오든지 아니면 핍박을 당하고, 어떤 때는 왔다가 막 올라다가 또 끄기가 못 오고, 또 막 올라있는데 부부 싸움 해가지고 못 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믿음이 약할 때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손자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저거는 안 하는 게 이상해. 그런데 처음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엄청나게 큰 목표가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바로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믿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좀 마음 편히 예배 드리게, 이게 기도 제목이고, 얘들은 그거 기도 안 해요. 왜? 문화니까. 자연스러우니까. 영적 문화가 됐단 말이에요. 자, 이런 차이.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만 해도 1대, 2대, 3대부터는 문화화 되는데,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를 이어 내려왔단 말이에요. 대를 이어. 그러면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하고 결과는 똑같아요. 목표는 하나님 잘 섬기고 주일 성수하고,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금하고, 뭐 11조도 하고, 또 섬기고 봉사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 목표는 똑같은데, 우리들하고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몇백 년을 지금 그런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고요. 거기서 못하니까 당연히 책망하시는 거고, 우리는 3대도 있고 2대도 있고 지금 처음 믿는 사람도 있고, 처음 믿어도 믿음이 확 해갖고 빨리 믿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믿는 사람이 있고, 이게
개인 격차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서로의 차이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성경에는 예를 들면 주의를 지키라. 맞죠? 우리의 목표예요. 당연히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그렇게 해라. 그런데 우리 손자나 이런 오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안 될 때는 바로 책망이 들어가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고 또 11조를 도둑질하고 이러면서 책망이 바로 들어가요. 그럼 우리도 그 말씀이 맞아요. 저한테는. 믿음이 점점 좋은 사람들은 그게 맞는데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맞지만 아직은 이 사람들이 그것을 지킬 뭐가 돼요? 안 돼요? 역량이 안 돼요. 믿음이 안 돼요. 그러면 기준은 맞는데 이 기준을 갖고 성경에는 바로 오늘 예수님처럼 화이슬진작 하고 일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화이슬진작. 그럼 딱 그거가 우리도 응? 화이슬진작 1대도 화이슬진작 2대 언제 믿는 사람 좀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약한 사람 물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간증을 드리니까 이래요. 그 교회를 부모님이 다녔다가 자기는 크면서 교회를 안 다녔대. 한 10년을 안 다녔는데 뭐 미용을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부인이 또 새로운 미용실을 차리니까 부인이 같이 이제 차렸는데 우리 교회를 좀 가자. 그래서 뭐 가자. 그래서 이제 처음 예배를 드렸대요. 그냥 갔는데. 그리고 나서 뭐 한 번 더 가게 됐다나 그러다가 이제 그 개업하는데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한번 드리고 하자. 그래서 뭐 좋지 뭐. 그렇게 했는데 어느 전도사님인지 뭐 권사님인지 그분이 툭 가면서 11조 해야 돼 하고 가르치래. 조신자에게.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그게 기분이 나빴대. 그런데 살아보다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하고 순종을 해봤대. 하니까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형통하게 되더래. 이제 그 사람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믿었지만 그런 것들이 그렇게 도움을 줄 때도 있지만 그렇다 해서 모든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하면 주저앉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보세요. 화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 박하와 해양과 근초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왜 주님에게 지금 화있을진즉 하는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은 철저히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철저히 지키는데 이것을 철저히 지킴이라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그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법을 지키면서 살도록 했는데 그 내용물인 사랑과 의와 여기 일어났잖아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고 율법만 갖다 대요. 그래가지고 이것 가지고 자기들도 하니까 딴 사람들도 정죄하더란 말이죠. 11조 안 하면 믿음 없어. 그래서 복 안 받아. 또 주일 안 지키면 안식일 안 지키면 뭐 안 해. 613가지의 법을 정해놓고 성경에서 다 뽑았죠. 그것 가지고 전부 단도전 다 이리 하면 축복 안 하면 저주. 성경에는요 축복과 저주가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 가지 길이 나와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우리가 복의 길로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오늘 그걸 좀 더 세분화시키면 긍휼과 배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오늘 여기 자 아까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외식하는 자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이게 뭐냐면 사랑은 없이 율법의 잣대만 갖고 자기들도 다 못 지키면서 그래서 자기들도 못 가는데 딴 사람들도 그거 갖고 전부 다 막는다 그래요. 막아. 가로막아. 14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주를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뭐예요? 율법에 얽매이겠고 그거로만 눌러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르고 그게 막 허덕이는
더 많은 짐을 주고 또 이들도 그걸 배워가지고 더 막 그렇게 한다. 그래서 더욱 지옥 자식이 되게.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나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계명을 두 개로 합쳤잖아요. 두 계명을,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오늘날은 여러분 갈수록 1인 가족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1인 가족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1인 가구가 지금 뭐 4분의 1이라나 5분의 1이라나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1인 가구들이 사는 삶의 패턴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자꾸 이해해야 돼요. 우리 패턴하고 다르니까. 전에 한 20년 전인가 대학 다니올 때인가 졸업했을 때인가 그때 뭐 무슨 조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침을 커피와 토스트로 많이들 먹었잖아요. 우리는 아침이 일반적으로 밥 먹는 건데 밥값이나 토스트나 커피 한잔 하면 밥값하고 같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엄청나게 당황했죠.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갔나? 밥을 먹어야지. 밥은 안 먹고 커피 한잔하고 토스트로.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문화권에서 그게 맞는데 참 초반에 그런 것들로 인하여 서로 이해 못함이 많아요. 지금은 뭐 그런다 해서 누가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그 초반에는 그럴 때 안 그랬거든요. 왜? 서로의 문화권들의 생활 패턴을 이해하지를 잘 못했을 때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런 상대방과 서로의 다른 패턴이 있다면, 그래서 1인 가구가 특별히 갖는 그런 특성들을 우리가 자꾸 이해하도록 애를 써야 돼요. 동시에 1인 가구들의 약점이 뭐예요? 함께 하는 게 점점 혼자 있다 보니까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혼자 있는 게 편하니까. 그게 성격적이든 환경적이든 간에. 근데 교회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더불어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독불장구식으로 하면 절대적으로 안 돼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나만 열심히 하면 되고, 나만 잘하면 되고, 나만 바로 살면 되고, 1차적으로 우리가 그리 돼야 되죠. 그런데 지체라 했잖아요. 이 손이 나만 깨끗해, 나만 깨끗해 자꾸 날마다 소독하고 막 이러고 이게 안 그런다? 딴 데는 안 씻는다? 나 더러워서 네 얼굴 더러워서 내 깨끗한 손으로 씻겨줄 수 없어. 그 세수하려는데 손이 안 움직여. 그럼 발로 씻어야 되나요? 이거 아니단 말이죠. 같이 움직여요. 더러워지면, 요는 좀 깨끗해도 내가 요 묻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 더럽다 이러지. 저 사람 얼굴은 더러운데 손은 깨끗하다. 이래 안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동체, 지체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불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란. 더불어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나와서 더불어 하려고 하면 그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 중에 특별히 긍휼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어제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 새학기 우리 아이들 새벽 기도를 나왔잖아요. 참 감사한 게 이제 점점 몇 년째 되다 보니까 우리 주일 학생들도 또 중고등학생들도 청년들도 부모님들도 많이 참여를 했어요. 앞으로 또 더 많이 해보도록 합시다. 왜? 세일을 할 때 기도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이번에 새벽 기도 내가 꼭 나와야지. 또 어떤 애는 작년에 학교 생활을 하다가 좀 힘이 들었대. 그래서 이번에는 새벽 기도 다 가면 좀 하나님이 수월하게 순탄하게 해주시도록 그러면서 한 번도 안 빠지려고 학생들 자체에서 그리 하는 학생도 있고 또 부모님들과 같이 나오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했는데 학교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친구를 얻고 선생님에게 사랑받고 좋은 또 사람들하고 만나고 인간관계가 좋아지려고 하면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게 한번 따라합시다. 배려. 배려는 상대방의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 사람들의 또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알면서 그와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는 게 배려예요. 배려를 통해서 자꾸 더불어 살아요.
배려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안 생겨요. 공감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감 능력을 많이 우리 아이들과 우리 스스로가 키워줘야지 상대의 입장을 자꾸 이해를 하죠. 나는 아프다는데 왜 아파? 이래버리면 얼마나 서로가 관계 속에서 속 터져요. 아프다 하면 아픈 것을 인지해야 되는데 저는 잘 안 아프거든요. 몸은 이래도. 왜 안 아프냐? 살이 없어서 아픈 게 왔다가 정착할 데가 없어.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은 정착할 데가 좀 많아갖고 많이 아파요. 아프다 하면 제가 공감을 잘 못해. 왜? 나는 안 아프니까.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잘 몰라요. 그러면 막 어떤 때는 답답해하죠. 그래서 그렇구나. 자, 공감하는 능력이 적으면 제가 배려를 못 해줘요. 제가 해준다는 게 더 불편하게 만들어. 왜?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일반적인 성품도 마찬가지지만 인성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친구가 많고 이러려고 하면 독불장군이 안 되게 하려면 뭘 길러주셔야 되느냐 하면 사랑의 구체적인 것, 배려를 훈련시켜요. 배려에 대해서 자꾸 집에서도 그렇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상대방의 입장을, 상대방의 상황을 첫째 배려심이 깊으면 많이 관찰해요. 그래서 여러분 관찰력이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인가? 이게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딱 보면 벌써 눈빛 하나로 다 알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말을 해줘도 이게 이 공감 지능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설명을 해줘도 어떤 데는 잘 못 알아들어. 그런데 그래서 제가 비서가 되면요 사장들 전부 다 빨리 천국 가요. 비서라 하면 눈치가 빨라가고 그런 공감과 관찰력이 빨라가고 뭐 필요하다면 다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돌아가거든요. 하나는 그런 걸 안 기르려고 하나는 제가 성장 과정 중에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 공감 능력을 죽였어요. 사실은 예민한데. 제가 예민한데 그걸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봐갖고, 저거는 나쁜 거다. 그래서 죽였어. 근데 실제 살아보니까 엄청나게 그게 필요한 거였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고생하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은요, 이게 타고난 사람이에요. 딱 보면 벌써 흐름을 다 알고 눈치와 방향들을 빨리 알아서 적절하게 대처를 빨리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좀 적은 데다가 그걸 또 안 썼으니까, 안 길렀으니까 더 답답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집 사람한테 농사님하고 산다고 고생 많아요 하고 좀 불쌍히 여기세요. 보기에는 제가 얼마나 웃고 인자해요.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 팀장, 구역장 공부할 때 저는요, 사실은 머리카락 안 있는 거 못 보는 성격이에요. 먼지 이런 거 하면요, 이런 거 티끌 하나 다 잡아내는 사람이에요. 제 성격에 이제 그런 부분은. 치약을 짜면요, 밑에부터 쫙 짜야지 중간에 짜는 거 용납을 못 해요. 도장법에 도장 있잖아요. 요리 나오잖아요. 그죠? 가세서부터 착착 해갖고 계속 이리 쌓아야지 중간에서 푹푹 찍어가지고 울퉁불퉁 되는 거 저는 그거 못 봐요. 그러면 또 메꿔가지고 이래갖고 돼야만 해요. 식사를 해도 저 성격은 뭐 삼계탕을 먹는다? 제가 이제 껍질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럼 껍질 다 벗겨내고 뼈 다 걸러내고 그래가면서 어느 정도 걸러내고 먹어요. 먹으면서 안 걸러내. 근데 그런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을 너무 피곤하게 하더라고. 먹는 거는 저 혼자 먹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머리카락, 치약. 우리 집 사람은 치약을 가운데부터 푹 아무데서 놨자. 우리는 싸움을 안 해. 왜냐하면 저 사람 먹고 나가면 이제 또 내가 또 이리 쭉 땡겨놓고 써보내니까 더불어 사는 걸 자꾸 배워요. 그러려면 나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제가요, 정말 그게
좋다하면 섬세한 거고 깨끗한 거지만 나쁘게 하면 상대방을 엄청나게 피곤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죽이기 시작해서. 그래서 요즘 우리 집에 가면 엉망진창. 쉴 때는 다 쉽시다 이래놓고 나도 정리할 때 합시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보고 제 본성이 그게 있다는 걸 보고 도장 찍는데 그걸 하고 있잖아요. 제가 다시 탑을 쌓고 있잖아. 옆으로 산등이를. 아차, 그랬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질은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충 덜렁거릴 수도 있고, 기질이 다 달라요. 다른데, 내 기질이 이러니까, 내 성향이 이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받아들이고, 거기서 좋은 점이 있고, 더불어 사는데, 부족하는 게 있다? 그리스도의 몸과 손이, 다리가, 눈이 같이 연락하면서 사는데, 안 좋은 게 있다 하면 고쳐도록 애를 써야겠죠. 자, 요게 제대로 순환되도록 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배려심을 잘 우리가 훈련하고, 이거는 타고나는 거는 기본만 타고나지, 생활 속에서는 가르쳐야 돼요. 자꾸 가르쳐. 이럴 때는 요렇게 저 사람을 살펴봐라. 그러면 배려심이 있으면, 사랑의 배려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살펴봐요. 뭐 한다고 살펴본다고? 흠을 잡고 지적하려고 살펴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구나. 저 사람이 지금 저런 게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제가 한번 군대 갔다가 휴가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이제 여청년 중에 조금 저를 좋아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영화를 보러 가게 됐어, 둘이. 그래서 이제 줄을 딱 섰는데, 이제 있는데, 제가 앞서고 뒤에 있으니까, 뭐가 손을 자꾸 뭐가 줘. 그래서 먼 곳부터 봤더만, 제가 남자라고, 제 체면 세워준다고, 영화표를 끊으라고 영화표 값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저는 휴가 나왔으니까 내가 그때만 해도 뭐 내가 살게 일이 잘 안 했거든요. 그러면 살짝 손에 그래서 먼 곳싶어서 보니까 이거 표 끊으라고. 그런 게 뭐예요? 저 사람이 지금 상황을 알고는 배려해 주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심이 길러지려면 딴 사람을 이렇게 관찰하게 돼 있고 관찰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 혹은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뭐 하려고 해요? 보충해 주려 하고 도와주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을 나는 싫어요 이래요. 그런 사람은 우리 반에서 골통이에요. 우리 반에서는 없어야 될 존재예요 이래요. 다 좋아하죠.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 어른들에게 사랑받고 후배들은 따르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친구를 많이 만들려고 하면 친구 사귀는 여러 가지 뭐 기술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단지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게 아니라 배려심을 길러주면 이거는 약자가 되라가 아니에요. 종이 되라가 아니에요. 배려심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커져요.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져요.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가 문제냐 하면 율법의 기준은 이거는 중요해요. 우리의 목표예요. 11조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때로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말씀대로 규례와 율법을 지켜야 되고 당연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이걸 지켜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주님 앞에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은. 어릴 때부터 얘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대로 지키면서 살잖아요. 율법대로.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자꾸. 없어도 그것만 지키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도 지금 신앙이 1인분이 있을 거고, 처음 시작. 3인분도, 3 정도 수준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5 정도, 9 정도, 뭐 10 정도, 우리가 말하는 그런 수준들이 여기 계신 분만 해도 각각 다르다면. 그러면 저는 설교를 공통적으로 다 하죠. 설교를 다 하고. 그러면 자, 말씀대로 주일날 또는 봉사하고 섬기고 뭐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저 사람은 신앙이 있다면서 이것도 안 하고 보는 사람마다 하는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잘라버리고 비판하고 정지해버리면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들어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 사람은 왜 아직 못했을까? 아직 믿음이 약하구나. 주변이 바빴구나.
상황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 저는 이런 구도로 목회를 하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라 해가지고, 자, 언제 모여? 전부 다 집합! 왜 안 와? 전화 다 해, 돌려! 저는 부교육자로서 그런 훈련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담당해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뭘 한다 이러면 막 전부 일일이 전화 다 해가지고 왜 안 하냐. 그래도 와야지. 막 하고 안 되면 찾아가고. 이런 훈련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리 해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이런 거 합시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 이번에 토요일날 어제 사실은 갑자기 강부에 어제 아래 올렸어요. 토요일날 청소 좀, 이 교육관 때문에 도서관도 옮기고 이래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전화 다 돌리고 또 목장들에게 해갖고 목장마다 빨리 오늘 이번에 다 동원시키세요. 이러면 일반적으로 그리 많이들 해요. 그러면 잘 돌아가. 그런데 그런 식으로 훈련이 돼버리면 여러분은 자율성도 떨어질 뿐더러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보다는 사람들에게 조직에 끌려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아주 안타까운 게 어떤 사람은 사정이 있고 갑작스럽게 이야기했으니까 못 오기도 하고 시간 되는 사람은 오기도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나는 빠지자 이게 아니자. 왜? 여러분 속에 은혜가 있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면 저런 일을 하구나. 마음이 움직여져요. 교회에서 이번에 무슨 일을 한다구나. 그러면 가봐야지. 아이고 내가 안 가면 딴 사람들이 좀 더 힘들겠지. 그럼 내가 가서 같이 일을 나누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믿음이 사랑이 우러난단 말이죠. 우러나.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지난 석 주 전부터입니까? 강구를 했지 않습니까? 의자를 숨을게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합시다. 형편이 되시면 한 개씩이라도 좀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제가요 집사님들은 의무적으로 하나씩 해야 돼요. 커피 몇 잔만 아끼면 68,000원이 되는데 그거 해야 돼. 한 달만 해가 집사는 누구는 2개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어요? 아니지.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어떤 분을 통해서는 많이 하게 할 거고 어떤 분을 통해서는 한 개 하게 할 거고 어떤 분은 안 하기도 못하고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또 할 거고. 여러분 의자값 다 들어왔어요. 아멘? 하나님이 움직이시단 말이에요. 감동들을 줘갖고 이번에 이거 우리 했으면 어떨까? 의논들하고 서로. 그래서 어떤 분은 한 개 한 분도 있고 이거 있는데 지난주 보니까 다 됐어. 그래서 3월 달에 주문을 할 생각이에요. 지금은 우리 교육관 때문에. 그러면 저 사람은 의자 몇 개 했네. 저 사람은 안 했네. 저 사람은 많이 했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 하면 얼마나 불행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불행한 신앙생활. 불행한 신앙.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요. 기록을 다 해놔요. 그러나 이야기를 안 해요. 필요할 때는 하겠죠. 왜? 그게 우리를 여기 올무에 외식하게 만들거나 신앙의 기준을 잘못하게 만들거나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열심히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 따라 열심히 섬기게 하시고 물질도 많이 주셔서 주의 일 많이 하게 하시고 11조뿐 아니라 12, 2조도 하게 하시고 기도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런 걸 갖고 우리 교회에서 누가 얼마 했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할 때 헌금 보면서 봉투 보면서 이름 부르면서 안 하잖아요. 왜? 여러분이 죽고 제가 죽거든. 하나님은 은혜를 받으면 사랑을 받으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섬기게 돼 있고 봉사하게 돼 있고 충성하게 돼 있고 헌금하게 돼 있고 왜? 주님 나라 위해서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 주변에서 오늘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딴 사람들을 막 가로막고 자기도 천국 못 가게 하고 결국은 남도 못 가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들은 짐 적게 지고 더 많이 지게 만들고 율법대로 해라고 말씀대로 살아라고 막 이렇게 하고 긍휼과 믿음과 정의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없이 그냥 형식적인 것만 갖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래 놨죠. 23절 봅시다. 중간에 보시면, 자, 너희가 근치 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따라 읽읍시다. 시작.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 율법도 지키고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랑을 갖고 있어요. 사랑을 버리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아들이 마무리할게요. 20대 초반에 전에 입시 앞두고 이제 아파가지고 공부를 하지 말했거든요. 공부하지 마. 이랬더만 낳고 나서도 공부를 안 하고 게임을 하더라고. 밤새도록 해. 어느 날 보니까 애가 들어왔는데 담배 냄새가 나는 거야. 무슨 너 담배 피우냐? 아니, 뭐 PC방에 가서 얘가 폐도 안 좋은데 PC방에 가서 몇 시간씩 이제 게임을 하는 거라. 그래서 두 사람서 의논을 했어요. 사모님이 이제 여보, 제 폐도 안 좋은데 PC방에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차라리 컴퓨터를 사줘갖고 집에서 하게 돼. 하지 말아서 안 할 거 아니니까. 그래갖고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때로는 자녀들을 휘어잡으려면 우리가 때로는 더 대범해야 돼요. 그래서 방 한 칸에다가 그 당시 최고급 컴퓨터를 사줬어요. 자, 니 마음껏 여기서 해라. 얘가 신나가지고 엄마 나 저거 아빠 이야 하는데 몇 시간씩만 하면 우리는 얼마나 좋아. 몸도 저보다 더 그렇잖아요. 그죠? 이놈 자식이 우리가 새벽 기도 갔다 오고 그러면요, 이제 은혜 받고 주야 아들 앞으로 좀 이제 다시 공부도 좀 하게 해주시고 좀 기도 가면 문 딱 여는 순간에 빠다다다 야 하고 막 바람 지르면서 막 떡궁이 열려요. 어쩔 수 없어. 가위를 찾아 뭐하게 선 잘라 부야지. 와 은혜 받아갖고 들어가고 문 여는 순간에 막 하고는 자기들끼리 막 와음도 지르면, 왜냐하면 방송도 그때부터 했거든요. 지금 뭐 봉지엔이 해가 많이 하잖아요. 얘는 초반부터 막 그걸 하더라고. 그래갖고는 마이크 설치해 놓고 뭐 해놔 놓고 카메라 해놔 놓고 막 문을 열고 다 가보면 막 웃으면서 막 하고 속 터져. 그런데 둘이서 와가지고 쓸쓸히 오면서 뭐 했는 거 알아요? 여보, 우리 집사람이 제 밤새도록 밥도 안 먹고 절하는데 밥이나 차려줍시다. 와. 아니, 끈 잘라, 보통 그때 우리 선 자르거나 빼고 이랬는데, 그래갖고요, 돼지 불고기 옆에다가 큰 접시에다가 뷔페처럼 밥 놔놓고, 반찬 넣고, 그래갖고, 아들아, 엄마 아빠가 갖다 줘. 이게 뭐가 잘한다고. 밤새 게임엔 밤새 꼬함 지르고 우리가 듣기 싫어갖고 끝에 방으로 보내줬는데 또 남집에 해방 안 되도록 그래갖고 밥을 다 해가 안겨주면요, 얘는 또 신나가지고 와 하고 방송으로 또 자랑을 해. 왜 다른 애들은 얼마 전만 해도 막 엄마하고 막 안 끄나 하고 하는 게 방송으로 저끼리 바로 나왔는데, 엄마가 우리 엄마가요 먹을 걸 줬어요. 밥을 차려줘서 돼지 볶음이에요 하면서 지는 좋아갖고 입이 해볼래 해갖고 자랑하면서 해요. 우리는요, 죽어도 속 터져가지고, 어휴. 그러면서 막 기도해. 잠잘 때 엄마가 가가지고, 하나님, 이 아들을 축복해 주시고, 좋은 재능을 갖고 게임에만 쓰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한 번씩은 이제 아들아, 니는 참 능력이 많은데 게임만으로 하기는 좀 아깝지 않겠니? 하고 툭툭 한 달에 한 번 정도 던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배려는 그 사람, 저희들이 지금 입장을 틀렸죠. 그런데 그 틀린 걸 지금 바로 박살을 내면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겨도 얘는 나가서 해. 딴 데 가서 해. 집에 안 들어오고 해. 그렇다면 품고 해야죠. 우리 안에서 차라리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자식 키우다 보면 속상하고 신앙생활 좀 잘하려다 보면 이상한 사람 만나갖고 속상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때 사랑을 기도하세요. 아, 저 사람이 저런 입장이라서 저랬겠구나. 지금 저 사람은 저런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이유가 있겠지. 못했을 때는 못한 이유가 있고요. 이런 말 했을 때는 이렇게 이유가 있고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그걸 우리가 인정을 안 할지라도 이유가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배려하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때로는 수용하는 이 사랑,
이 사랑을 내가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하고 신앙생활을 이런 사랑의 관계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도 행복하고 물론 어떤 때는 속 터지는 것도 좀 있지만 하나님이 그 속 터지는 걸 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세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린들 무슨 인격이 뭐 특별해요? 자식놈 새벽 기도 끝나고 가면 밤질러 자고 게임하는데 열받고 뜨끔 열리는데 기도하라고. 주여. 주여. 어떡하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좀 더 기다려라. 좀 더 참아봐라. 그러나 그대로 버려주는 게 아니라 얘를 바른 길을 자꾸 제시해 줘야 되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하고 한 번씩 니는 능력이 너무 좋은데 아깝지 않니? 더 크게 써야 되는데 좀 그렇게 생각한다. 수시로 뭐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수시로 세워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속도만큼 안 따라올 때 답답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아니라 기다리세요. 배려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5년 후에, 어떤 사람은 한 달 후에 변화의 속도가 다르거든요. 다르나 계속 그 사랑으로 주님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 축복 따라합시다. 화병이 사라진다. 내 속에 화병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속 터지면 내가 자식남들 때문에 우리가 화병나. 주일은요 전혀 몰라. 엄마 하고는 그 다음에 실컷하고 나서는 엄마 내 잘게 이러고는 또 그때부터 지는 들어가서 잔다. 주인은 몰라요. 놀라운 건요 철부지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자기들은 뭐가 잘못인지 몰라. 알고 있는 우리가 속이 타. 자식이 공부를 안 한다? 좀 이제 신학기가 들어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우리 생각에는 좀 수학도 예습 좀 하고 영어도 좀 미리 배워갖고 열심히 공부해갖고 하면 얼마나 좋아. 얘들은 그거 아니거든. 게임하고 놀고 그러면서 가서도 잘할게요 할 수 있어요. 아는 우리가 속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화병이 생긴다. 병이 생겨요. 잠이 안 오고. 여러분 사랑과 긍휼을 하고 자꾸 저 사람 애들은 그래 저렇게 했지.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호요시 나는 안 그랬더라도 쟤는 또 저렇게 했지. 성향이 다르니까. 이러면 여러분이 화병이 사라져. 자, 화병이 사라지면 기도하기 때문에 화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근심 걱정이 사라져. 아까 얘기 자존감이 생긴다 했죠. 그래서 같이 더불어 살아. 그러면 주변에 동료들도 좋아하고 윗사람들도 좋아하고 후배들도 좋아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람은 사랑받고 존경을 받아요. 존경.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오늘은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규범대로 규칙대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목표를 두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서는 신앙의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빨리 오는 사람이 있고 더디 오는 사람이 있고 또 씩 오다가 또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때 우리는 그럴 수 있지. 그럼 어떻게 도와주면 저 사람이 세워질까? 어떻게 이해해주고 어떻게 말을 해주면 저 사람이 일어설 수 있을까? 긍휼과 배려의 마음을 기도하셔서 어떡하든지 함께 가야지. 어떡하든지 더불어 가야지.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더 풍성하게 생겨서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배려의 사랑을 더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부어주시고 또 훈련하며 우리가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다른 사람들이 참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 볼 때 부족한 게 많지만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다리고
격려하고 인내하고 또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우리 목장에서의 신앙생활이 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 주여 은혜를 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저희들의 신앙 속에 배려와 긍휼과 사랑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끌어주소서. 함께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생각 나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307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치료가 가고 회복되고 우리 같은 성도님들이 일되면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찬양합시다. 기도의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얼음 속에 매는 우리 깨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업된 맘 깨우소서. 답답해하는 자녀들, 가족들 혹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성령께서 은혜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판단하고 비판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긍휼과 배려의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배려와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자녀들, 가족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긍휼이 열리며 배려의 마음으로 그들을 모으게 하시고
기도로 그들의 심령이 은혜를 입도록 간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골고다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해하시며 기다리시며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도 그 사랑을 배워가기 원하며 그 사랑을 베풀어가기 원하며 우리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며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긍휼과 배려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며 기다리며 사랑하는 마음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같이 더불어서 행복하고 즐겁게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함께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는 우리 모든 종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